됩니다. 그 전화를 했어요. 그 제가 용서를 해주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유기쁨 이름을 불러가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전화로 마치고 서로 전화기 들고 있는 상태에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 느꼈어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저의 그저 프라이빗한 얘기지만은 제 기도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다는 마음의 표현의 기도였었습니다. 용서를 지나서, 용서할 것도 없지만 사실 용서를 지나서 축복해주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친밀감의 표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익스프레션이었습니다. 부모를 향한 공경심도 필요합니다. 더 필요한 것은 친밀한 사랑의 펠로우십이에요. 교제입니다. 마냥 부모를 무서워하면 어떻게 가까워지겠습니까? 그러나 부모와 특별히 하나님과의 우리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친밀감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외감과 친밀함이 함께 어우러진 깊은 영성이 아름다운 영성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에서 다른 복음서에 없는 마리아와 예수님의 만남을 클로즈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요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마리아야, 라보니요. 이름을 부르는 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제가 전화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아들 유기쁨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름을 부르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내가 널 사랑한다. 여러분 잘 아시는 김춘수님의 꽃이란 식기 중에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우린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란 식기가 있습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의 존재와 의미를 확인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그 패션이 마리아의 가슴속에 깊이 꽂히는 순간입니다. 이때 마리아는 선생님이여, 존경의 표현으로 선생님이여. 전 여기서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부활신앙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떨림과 경외감과 예수님을 붙잡는, 그분의 발을 붙잡고 매달리는 친밀함의 합작이어야 한다. 마리아가 예수님 붙잡고 안노려고 합니다. 나를 만지지 마라 하는 영어 성경은 나에게 매달리지 말라. 그러나 신앙은 매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떨림으로 경외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팔을 붙잡는 것입니다. Fearing God plus loving God, 이것이 신앙이에요. 차가운 떨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친밀함의 따뜻함이 깃들어 있어야 합니다. 감상적인 친밀함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 차가운 또한 지성적인 경외감이 깃들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주님을 향한 경외적 예배 플러스 친밀한 교제입니다. 우리 미스바 교회는 이렇게 떨림으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돼요. Loving God은 loving each other예요. Loving people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성은 바로 부활하신 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경외심으로부터 출발하고 나아가 그분에게 cling to, 매달리는 친밀함에서 발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두 요소가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부활의 영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유지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두 명의 마리아와 살로메 외에도 무명의 여인들과 10절에 보게 되면 요한나라는 네 번째 여인을 추가합니다. 역시 이들은 장례용 향품을 들고서 나타나 안 보이는 시신과
그들 앞에 나타난 두 천사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 땅에 엎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필수적인 크리스찬 페이스,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당시 마리아나 요한나나 혹은 살로메나 갈릴리 여인들이나 또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린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의 영성, 부활의 영성을 유지해주는 한 가지 확실한 비결은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말씀하신 순환과 부활의 약속,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난다는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던 그들이었습니다. 왜 너희는 내가 한 말을 기억하지 못했느냐? 이런 얘기겠죠. 천사를 대신해 하신 말씀이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뒤에 사신다는 그 말씀을 그들은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했기 때문에 장례 용품을 들고 무덤 앞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말씀의 신앙이에요. 신앙은 말씀의 현재화가 될 때의 능력을 바랍니다. 말씀의 현재화. 황당한 장면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반응을 통해 보게 됩니다. 11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이 사실을 듣고서도 믿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He is not here. 여기 안 계십니다라는 천사의 말을 듣고서 전했는데 불구하고도 사도들은 허탄하게 생각하면서 아닐 텐데,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인들의 부활의 소식을 난센스로 치부했습니다. 제자들이 죄송하지만 여자들보다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도마에게 하신 것처럼 눈으로 보고 믿는 믿음보다는 안 보고 믿는 믿음이 더 낫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부활을 믿기만 하면 적어도 도마보다도 베드로보다도 여인들보다도 더 신앙이 나은 사람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안 보고 믿는 거니까. 넌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영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데 있고 더불어 그 말씀을 믿는 데 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기억한 말씀을 믿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말씀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사랑하지 아니하고 말씀 읽지 아니하고 어떻게 말씀을 기억합니까? 기억할 거리가 없으니까, 메모리 양이 없으니까 믿을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많은